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잠언 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아주 중심적인 내용의 주제는, 우리가 지혜를 마음속에 두면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는 우리가 단지 무슨 일을 잘 처리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은 누구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지혜는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이런 그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난 현장인데, 아기가, 조그만 아기가 그 앞에서 막 차가 막 오니까 그 옆에서 보던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뛰어들어서 오는 차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살리고 엄마가 이제 크게 다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기를 지키려고 하는 엄마의 보호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굴에 화상을 심하게 입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근데 그만 그 딸이 그날 점심 도시락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어머니가 학교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엄마들은 뭐 그런 거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우리 딸이 도시락을 놓고 갔으니까 이 도시락을 갖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들고 학교를 찾아가서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 이 딸아이가 나와서 도시락을 팽개치는 거예요. 왜 창피하게 학교 왔느냐고, 그 아이들이 나를 놀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춘기 그 아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이 딸아이를 붙잡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딸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내가 이 얼굴에 입은 화상은 사실은 얼마 전에, 한참 전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났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나왔는데 네가 그 안에 있었어. 근데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 된다, 포기해라, 소방관도 못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뛰어들어서 너를 구하는 바람에 그때 입은 화상이란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엄마의 보호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들도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맹수인 사자들도 보면은요,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보호 본능은 이게 자동적으로 발휘가 이렇게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 자녀를 이렇게 지키고 싶어 하고, 또 동물은 자기 새끼를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는데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내가 대신 겪고 자녀는 잘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자녀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걸 대신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두 다 있다 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또 가보자고요.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먼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앞부분에 단지 지혜는 어떤 일을 잘 처리한다, 그리고 일을 잘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는 것,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거기에 대입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5절에는 어떠어떠한 조건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지혜를 얻으래요. 그리고 명철을 얻으래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요. 세 가지의 조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와 명철은 거의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면 돼요. 그리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이건 훈계,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 훈계나 꾸지람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그 우리가 언제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강대상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경솔히 여기지 말고, 경물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우리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은 6절 보세요. 그가 너를 보호한다. 의인화시켰어요. 지혜가 어떠한 일이 아니라 사람을 의인화시켰다. 그가 너를 보호한다. 그리고 그가 너를 지킨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보복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가서 때려야 되는 보복 심리. 이게 살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보복 심리가요. 분노, 보복.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공중전화를 하는데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칼로 찔렀어요. 이것은 분노 조절 장애란 말이에요.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손해를 조금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있던 칼을 가지고 나와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람을 내리쳤어요. 그래서 과다출혈로 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이런 일은 우리가 많이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보복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는데 동상동해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양을 어디 가서 훔쳤으면은 너도 양으로 갚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네가 맞았으면 가서 너도 오른쪽 뺨을 때려라. 오른쪽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가서 그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버려라. 이게 동상동해법.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보복 심리는 내가 하나를 손해받았잖아요. 손해봤잖아요. 그러면은 다섯으로 갚으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에 살인하잖아요.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알고 하나님이 이걸 절제시키고 제한시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사회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는 것이 구약에 있는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개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병아리를 키울 때 솔개가 하늘에서 이렇게 빙빙빙 돌아요. 그러면은 이 미물인 이 암탉이 어떻게 알았는지 새끼들을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자기의 날개 아래 이렇게 감싸고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종종 이걸 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이 설계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우리에 올 때 우리를 감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느냐? 지혜를 잊지 말고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8절과 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8절 9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위치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고 하면서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철이 안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초라하고 그리고 직업을 아주 세상 사람들 올 때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졌어도 내 부모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철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친구들 많이 있고 사람들 어느 모임에 있으면은 예수 믿는다. 일부러 뭐 예수 천당이라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누군가가 물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 나간다. 이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당연히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 이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자랑이란 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올려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저는 제가 다른 동료 목사님들, 우리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좀 그래도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가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자꾸 낮추려고 할 때, 이럴 때 다른 사람이 또 높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자랑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 이거란 말입니다. 몇 가지 저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동료 목사님들 앞에서 교회 자랑을 제가 잘 안 해요. 우리 교회 뭐 부흥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된다 얘기 안 해요. 세상 말로 하면은 염장 지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데, 뭐 우리 교회 사실은 큰 문제 없이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매주일 새로운 성도가 와요. 그런데 그 교회는 보면은 1년에 10명도 안 온단 말이에요. 있는 성도가 빠져나가고 맨날 성도들 때문에 속상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자랑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저를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 앞에서 입 닫고 얘기를 안 합니다. 물어오면은 그때 우리 또 별 수 없어, 사람이 모인 자리라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아해요, 여러분. 그리고 목회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제가 먼저 가르치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물어오고 궁금해하면은 제가 가르쳐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났다고 막 뭐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당회는 이렇게 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면요 이분들이 그 귓등으로 들어요. 그리고 싫어해요. 속으로는요, 지 잘났다고, 교회 좀 크다고, 잘난 척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를 낮추잖아요. 이거 여러분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정리할게요. 겸손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첫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자꾸만 낮추세요. 나를 자꾸만 못났다 하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명철, 지혜를 마음에 두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그늘과 날개 아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심령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또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얀 백지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다른 것 들어오기 전에, 세상 것 우리에게 이제 더럽혀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우리를 더 겸손히 낮추게 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성령의 날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